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밤에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 심령과 가정에 필요한 대로 놀랍게 일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고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문을 여시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가슴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합니다.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 오른손을 들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소중히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증거되고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응답받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흐트러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이 와서 하는 말, 그 말을 듣고 이제 막 생각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참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가 바뀌기도 하고 또 그 말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소망으로 이끌 수도 있고 절망으로 치달을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은 생각에서 나오고 마음에서 나옵니다.
말이 그냥 툭 나오는 것 같아도 그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고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사로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을 주로 많이 보는데 겉모습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그걸 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사고방식. 예수님을 믿는데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늘 육적인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이 그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조건이나 물질이나 그런 것에 매여서 사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사고방식을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분입니다. 기분.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맞아. 근데 기분이 나빠. 그러면 이성적으로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사람들이 결정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맞아도 하기 싫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 기분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감정이거든요.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걸 다른 말로 기분은 진리가 아닙니다.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우울했어요? 기분이 막 짜증났어요? 두려웠어요? 우울했어요? 기분이 막 밝았어요? 좋았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어요? 어떤 기분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 대표적인 감정은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장례식 같은 그런 분위기의 예배,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기쁨의 잔치,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분의 감정에 매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던져주는 그 기분과 그 감정에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영향력, 거기에 우리는 매인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매인 사람이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매인 사람, 그 부활의 능력과 기쁨에 매인 사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기분이 아니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그건 그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향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렇게 우리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싫어해요. 누가 싫어할까요? 원수마귀는 싫어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고 그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여러분 직장 동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고 세상 일에 몰두하고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회방하고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에도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른 같은 성숙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기분에 쉽게 좌지우지되어서 짜증과 불평과 화를 자주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이 아니에요. 유치한 아주 미성숙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기분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건 그거고,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고, 속상한 건 속상한 거고,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이나 환경이나 감정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은 주께 있다. 나의 믿음은 예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그 축복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난 진리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지 사람의 말에 어떤 사건에 여러분 감정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80살 이상, 70살에서 80살, 우리가 노년이라고 그러죠. 60살은 청춘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70대, 80대 이렇게 보면 보통 금술이 좋은 부부들은 그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가면 갑자기 생명력이 약해진다고 그래요. 특별히 할아버지들이 사랑하는 할머니들이 먼저 이렇게 천국에 가면 6개월 이내에 통계상으로 보면 6개월 이내에 따라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대요. 심하신 분은 몇 주, 몇 개월 안에 그렇게 생명력을 잃고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들이 먼저 가도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그런 감정에 할머니들은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70, 80대인 부부가 서로 노년에 같이 살면 집안 분위기가 정막강산 같다는 거예요. 아주 쓸쓸하고 적막하다는 거예요. 같이 사는데도. 왜 그러냐면 같이 사는데 서로 말을 안 해.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막막강산이 된대요. 막막하다는 거, 할아버지 혼자 남아가지고. 그런데 노년에 할아버지가 먼저 소천하셨다. 그러면 할머니는 금수강산이래요. 마치 온 세상이 비단으로 수놓은 것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남자가 겉으로만 강하고 큰 소리 치지 그 마음의 정서는 아주 연약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남자들은 50대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여성들은 반대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50대가 넘은 사람은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그 중요한 거는 우리의 호르몬 변화나 기분이나 감정은 수시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걸 붙들어야 되잖아요. 변하지 않는 걸 우리가 붙들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늘 변하는 것들을 소중하게 마음속에 담고 인생을 낭비하고 감정을 허비하고 우리의 믿음을 어둡게 하고 손해보는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분도 금방 사라져버리고요. 아무리 슬픈 기분도 금방 떠나가 버린다. 그 기분과 감정은 내 삶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감정과 기분을 붙들고 거기에 매여서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주님의 뭘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뭘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부정적인 말을 듣고 낙심의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하고 또 이 말이 축복의 말씀으로 2024년도 나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내가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눈앞에 있는 사건이나 사람의 말 때문에 기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누구의 말을 거역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느냐?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부정적인 말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엄습해요. 두렵기 때문에 악수를 두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엉뚱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 엄청나게 강해 보이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거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에게 방어력은 사라졌다. 이유가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지고 어두워지고 힘들어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변해요. 감정은 변하는 거예요. 사건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변하는 것입니다. 어제 원수 같은 사람이 갑자기 세월이 지나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친한 친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려움도 오히려 축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내 주변에 어떤 사건과 사고가 있든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전화위복이 될 거야.
나의 인격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거야. 나의 믿음은 더 강해질 거야. 나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주어질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사고방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잘 된다. 네,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고 한번 해봅시다. 나는 잘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돼요. 그 다음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아유, 나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이도 많이 먹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못 믿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가슴에 대고 손을 대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내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난 지혜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가 임해요. 하늘의 지혜가. 그동안 지혜가 없이 살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고난도 이긴다. 나는 어떠한 고난도 이긴다. 할렐루야. 나는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내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잘하고 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잘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사랑받고 있다. 네, 자기에게 말하세요. 나는 사랑받고 있다. 주변에 변덕 부리는 사람들, 그런 연약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만군의 하나님, 영원히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떠나고 등 돌리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 왜 괜찮죠? 나는 진짜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 나는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매일 발전하고 있다. 할렐루야. 나는 매일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매일 그대로 있는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의 기도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께 더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지금 저축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다시 한번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있긴 뭐 있어. 사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은사가 개발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또 막혔던 내 인생의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과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울까요?
내가 도와줄 건데, 내가 함께 할 건데, 내가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내가 앞길도 열어주고, 내가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 필요한 사람도 만나게 해주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나를 안 믿니? 세상은 믿고 환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네 주변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듣고 그것 때문에 막 밤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막 울그락불그락 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그토록 깊게 묵상하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묵상하지 않고 그분이 주신 말씀은 왜 붙들지 않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실까.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철망이, 가시철망. 이게 언제 나왔냐면요, 세계 2차 대전 때 나왔어요. 포로들을 가두는 거예요. 포로들, 전쟁 포로를 잡아가지고 가두는데 바깥에 못 도망치게 이 가시로 된 철망을 그 포로들이 잡혀있는 주변에다 이렇게 둘러치는 거예요. 이거 못 넘어갑니다. 잡으면 피가 막 툭툭 떨어지고. 조그만 철망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날카로워요. 저는 강원도의 속초와 하조대 뭐 이런 지역에 해안 경비를 썼어요. 군대에서. 지금은 그 철조망을 다 걷었어요. 그 예전에는 제가 군생활 할 때 88년도 그때에는 해안가에 북한 친구들이 넘어오는 거, 북한 간첩들이 넘어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막 북으로 넘어갈까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가시철망으로 해안가를 다 이렇게 막아놨었어요. 포로들이 이 가시철망 안에 있을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포로로 잡혔어. 그리고 가시철망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공간에 똑같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시름 앓다가 빨리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얼굴이 밝고 건강하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건강을, 자기의 삶을.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정신분석학자 칼 매닝거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그 사람이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 인생에서 사실이 참 중요하다. 사실.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내 인생의 사실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내 인생의 사실이, 형편이 지금 현재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내가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 앞에 갖고 있는 마음의 태도다.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내 사실과 현실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가시철망 안에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절망이야. 이제 도망칠 수 없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지내다가 죽는 거야. 죽음밖에 남는 게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빨리 병들고 거기서 인생을 불행하게 끝내게 되는 거예요. 절망이 가져다 주는 비극이야, 이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가시철망 안에 있지만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 이 가시철망을 뚫고 끊어지고 여기서 자유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똑같은 사실과 현실 앞에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다르게 가졌다. 결국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는. 오늘 이 사실을 원수 마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분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흔드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감정을 더 크게 흔들어요. 우리 가족,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 하나, 태도 하나, 그 사람들의 기분, 감정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온 집안 식구가 인사도 안 하고 얼굴에 어두운 빛을 가득 채우고 그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리 기분 좋게 바깥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집에 딱 들어왔다 할지라도 금방 그 감정이 전염이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연약한 사람의 마음이 쉽게 어두움으로 전염이 된다. 아유, 내가 뭐 인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집에 갔을 때 여러분의 집은 따뜻한 분위기입니까? 어두운 분위기입니까? 아유, 너만 고생했어, 나도 고생했어. 집안에서 너만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어. 그래서 학교를 갔다 오거나 회사를 갔다 오거나 일을 갔다 오거나 어디를 갔다 와도 그냥 덤덤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서로에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우울한 분위기가, 그 어두운 분위기가.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이 답답해 하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마음이 창궐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수고 많았지, 얼마나 애썼냐고, 고생 많았다고, 수고했다고 박수도 쳐주고 안아도 주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손도 잡아주고 뽀뽀도 좀 해주고. 할렐루야.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루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낸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루 세상 사람, 불신자들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크리스찬으로서 일터에서 살아내고, 여러분 학교에서 학업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다가 가족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합니까? 여러분도 겪어보시지만 얼마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사고와 사건이 많이 있습니까? 다쳐서 들어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뼈가 금이 가기도 하고,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급체하기도 하고,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온 가족이 함께 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서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두워지기를 바랍니까? 밝아지기를 바랍니까? 우리 아이들의 발걸음이 학교에서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책가방 뒤로 확 제끼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내화 주머니 질질 끌고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남편들은 집에 가기 싫어. 집에 가면 또 잔소리하고 구박하고 또 그냥 막. 그러니까 남편들이 집에 가기 싫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어머 사장님 너무 멋있어요. 그렇게 해주고 칭찬해주고 자기를 감탄해주고 자기를 반겨주고 이런 사람이 있는 데로 가는 거잖아요. 크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소중한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무관심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도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왔다고, 기다렸다고,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한 주간 수고했다고,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다고 등도 두드려주고 손도 잡아주고 안아주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목장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도 왜 안내위원이 있는 겁니까? 안내위원끼리 우리끼리 재밌게 얘기하라고? 그 오시는 분들 사랑으로 맞이해 주라는 거예요. 맞이해 주라고. 한 주간 동안 애썼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오신 게 너무 환영한다. 이게 축복이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큰 복 주시길 바란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환대하고 축복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 것도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관계 맺고 서로의 길을 꺾지 말고 길을 예수 안에서 살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만 오면 기죽어. 교회만 오면 그냥 너무 마음이 답답해. 누가 오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교회 오고 싶겠어요? VIP들이 정말 오고 싶지 않은 교회인데 그냥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딱 왔는데 안대 서 있는 사람들이 그냥 얼굴 그냥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어가지고 그냥 하고 그냥 어금니 꽉 깨물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교회 누가 오고 싶겠어요? 여러분 3초만 웃으면 적이 없어진대요. 한번 웃어봐. 자, 시작.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봐. 3초만 견뎌봐 한번. 그 고통스럽겠지만 3초만 웃어봐. 우리 전정수 형제님 웃는 게 제임스 딘 같아. 와, 진짜 멋있다. 웃는 게. 그 누구든지 딱 보면 3초만 웃어주면 적대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도 3초만. 애들이 오면 3초만 웃어. 애들이 오면 인상 쓰고 오늘 똑바로 했어? 이렇게 해줘. 또 하나의 사진을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자,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수업 중에 하나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수업이에요. 여기에 보면 스탑이라고 하는 STOP라고 하는 그런 법칙을 소개해요. 이 책 안에서.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미움이 막 솟구치고 그 모든 것이 막 귀찮고 막 땅속으로 막 기어들어가는 것처럼 우울해지고 막 이럴 때가 우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스탑을 생각하래요. 스탑. S는 뭐냐?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잠시 멈춰라. 화가 치밀을 때, 짜증이 날 때 원인이 뭔가를 생각하고 멈추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짜증내게 하고 나를 화내게 하는 건지, 그래서 내 안에 솟구쳐 올라오는 것인지 남이 주는 건지를 분별해서 대처를 하라는 거예요. 남이 주는 거면 내가 무시하면 돼.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영향력을 내가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남이 주는 그런 나쁜 감정을 내가 공유해야 합니까? 그걸 막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라면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죠.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말씀을 읽든지 잠깐 멈추고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괜히 기분 나빠하고 괜히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같이 화내고 그러지 말고 잠시 멈춰라는 거예요. 멈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T는 깊은 숨을 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숨을 깊게 쉬면서 잠시 여유를 좀 가지라는 거예요. 심호흡을 한번 하라는 거예요. 화가 확 치밀으면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은 다이어트질이 많기 때문에 확 내뱉고 막 이러거든요.
화날 때 말하는 것은 도움이 다 안 됩니다. 화날 때 말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화를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면 심호흡을 한번 하라는 거예요. 심호흡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가 뭐라면 관찰하라는 거예요. 관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반응하고 말을 하거나 행동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는지, 그리고 나는 입장이 어떻게 되겠는지를 한번 관찰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이 화내고 짜증내고 막 미워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한꺼번에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P는 praise,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상한 감정이나 이상한 기분이 딱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칭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내 안에 있는 나쁜 기분과 나쁜 감정들이 소멸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창세기 12장 3절 읽고 마칠게요. 자,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한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약속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베풀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변에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거짓말, 이상한 얘기, 속상한 얘기, 마음 아픈 얘기, 상처가 되는 얘기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베풀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손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나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어디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분이나 사실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매이는 인생,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여러분 우리 자신도 누구를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삶을 살면 안 되겠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축복할 권리와 그런 은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 속에 기분에 상황에 매이지 말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런 태도, 그 태도가 우리에게 훨씬 중요하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